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룬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화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이 시간에 나와서 오늘도 저희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들이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 새벽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일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십니다.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는데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먼저 살아야 되느냐,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제자 삼는 거거든요. 이 제자 잡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부터 보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오르신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고 나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깊이 하는 동안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용모가 변화된 겁니다. 예수님이 용모가. 그리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갔는데 뭐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졸고 있었죠. 깊이 졸고 있었는데 근데 졸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떠본 거죠. 눈을 떠봤더니 정말 이상한 광경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하고 분명히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있지 않았던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요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엑소더스가 뭡니까? 출애굽기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애굽에서의 생활이 끝났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또 별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늘의 밀이 되어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모세가 나올까요? 왜 엘리야가 나올까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될 것임이 어디 나온 거예요? 율법에 나온 거죠. 그리고 선지서에 나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이곳으로 온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하늘의 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남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죠, 이미.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이미 맺으셨고 그 열매들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날마다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면서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이 하늘의 밀들이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의 밀이 썩어져야 되는 거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요, 날마다 제자 삼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제자 삼고 많은 심령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들도 예수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된 우리들이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생명을 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하루도 썩어지는 작은 미랄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말로만 이렇게 고백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 삼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첫째로 고난 중에도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32절부터 보니까 풍성한 열매 뒤에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겨져서 썩어져야 하는 고통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난과 죽을 것 같은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썩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자 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서 헌신할 때도 이런 고통의 과정이 있게 되면서 비로소 제자 삼는 그런 열매가 있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원래 본문에 보니까 잠에 취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잠에서 깬 이후에 신비한 광경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만 분명히 같이 올라왔는데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가 되었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눈 장면이 너무나 황홀하지 않았겠습니까? 야, 정말 이 신비적인 경험하니까 여기가 천국이가 보다라고 하면서 이 광경이 계속되기를 원한 거죠. 왜냐하면 모세와 이 엘리야가 사라지려고 하다 보니까 가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이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해서 계속해서 이 영광의 광경을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앞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진짜 메시아의 모습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고백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메시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요, 단순한 고난으로만 받아들이면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말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제가 예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우리가 하소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제자 삼는 사역을 성공으로 이끄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과정을 주시는 것이죠. 왜? 그런 고난의 과정이 뭐기 때문에 하나의 밀이 썩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을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래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지니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셨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그 어느 누구도 아무리 믿음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거세다 그럴지라도 아마 예수님의 고통보다는 덜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현재 겪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어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의 삶 속에서 장차 주님이 예비하실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인내하시면서 극복하실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바로 고난 넘어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고난 넘어 있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그런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차 주님이 예비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썩어지는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을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날마다 조금씩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3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4절 말씀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곳에 갑자기 뭐가 임합니까? 구름이 쫙 임합니다. 구름이 쫙 임하다 보니까 구름이 그들을 덮지 않았겠습니까? 구름이 덮이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구름이 싹 거치면서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봤던 모세와 엘리야는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만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쫙 임하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리는데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 그의 말만 들으라 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로서 말씀을 통해 깨달은 부분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실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제자 삼는 삶의 열매를 비로소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만 하지 말고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삶 가운데 행하며 제자 삼는 사역을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시는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넣어서 주님처럼 저희를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고난의 삶 속에서 장차 주님이 예비하실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인내로서 그 믿음으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부분들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길 원하는데 저들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능력을 덧입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내는 동안에 주님께서 바른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과 선택과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래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준비 중인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